이 시간 우리 결합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3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26절로부터 40절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임 속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 또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떼어내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여로보암이 제1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로보암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28절 말씀이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솔로몬의 눈에도 부지런한 것이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과부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 신하 느밧의
아들인데 신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도록 하시기까지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일에 열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누구든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내가 왕으로 좀 세울 만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 까닭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서자예요, 서자. 그런데 그의 형들을 보면은 아주 쟁쟁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압살롬도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그 압살롬의 형도 굉장히 멋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형들을 다 제끼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하나님의 눈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자녀가 안 돼도 괜찮아요. 서자하면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신하의 아들이 되었든지 과부의 아들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열심 있는 자를,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는 메시지를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초두에서부터 우리는 좀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왕으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네. 무슨 왕이요? 여러분들 왕 될 수 있어요? 네, 왕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왕보다도 더 훨씬 더 모든 세상 만방 위에,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제 평생에 왕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육신의 대통령이나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로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보잘것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즐거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구할 수 있었죠. 부귀, 공명, 또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였다고요? 뭐였죠? 지혜. 하나님, 저는 솔로몬이 약 한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귀, 공명 이거 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군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되셨다 그래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가 솔로몬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제끼고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유다 가계를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서게 되는데 사울이 자기의 가문의 영광을 싹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싹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싹 까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들을 살리고 아말렉 아각을 자기 마음대로 당신은 나의 친구요 막 이러면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짐승들까지 아말렉 족속들은 싹 완전히 전멸시켜라라고 하신 말씀을 사울 왕은 듣지 않고 다 살렸어요. 짐승 중에 좋은 것도 살리죠. 또 아말렉 아각을 살려왔죠. 사무엘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사울에게 왔습니다. 왕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무슨 소리요? 천막 뒤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양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도대체 뭡니까? 예, 그거요. 군사들이요. 아말렉 족속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렸다네요? 이렇게 거짓말해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좋겠네? 내 판단과 내 상식을 버려야 교만이 안 일어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이 사울 왕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시지? 이런 좋은 것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신앙의 사람이에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도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요나단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왜? 사울 왕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늘 하나님의 집을 찬양하는 사람. 궁중에서의 첫날보다 어디에서 문지기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늘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하프를 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백양목 궁정에서 딱 쳐다보니까 성막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성막 성전. 그래서 다윗이 뭘 계획합니까? 하나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선지자는 그러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일 겁니다. 선지자가 가다가 하나님께서 탁 뒤통수를 때리시죠. 야,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왜요? 그는 전장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도록 해라. 그러나 내가 다윗을 위해서는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누가
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이 이렇게 보잘것없으니까 내 집을 지어주라고 말한 적이 언제 있더냐?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다냐? 다윗을 내가 축복할 건데 다윗의 허리에서 영원한 왕권이 일어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왕권. 이게 뭐죠? 다윗의 가계로 말미암아 누가 나실 걸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로부터 나올 것을 축복받은 겁니다. 다윗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솔로몬이 또 까먹어요. 솔로몬이 까먹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 이런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로보암에게로 건너가는데 다윗에게 한 약속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는 한 지파만 줄 거야. 유다 지파하고, 그래서 사울 왕가의 가족인 베냐민 지파 두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의 가문에게 붙여서 두 지파만 줄 거고 10지파는 여로보암 너한테 줄게. 그런데 다윗과의 내가 약속이 너무나도 커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거룩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등불은 다윗 가문에서 내가 꺼뜨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알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 가문에게는 내가 한 약속이 있어.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그 가족을 다 멸절시킬 수는 없고, 예루살렘에서 기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내가 할 거니까 여로보암 너는 그걸 알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할게.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가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가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로보암이 되어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진짜 실패한 여로보암이 아닌 성공한 여로보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내어서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를 하고 내게를, 그 부분을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 할 겁니다. 제 이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분명하게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우리가 다 확정시킵시다. 아멘. 시작.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광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광호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여로보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자자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허락하신, 야, 너 자손을 대대로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끝.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고 이삭에게 내가 내 언약을 또 세울 거야. 또 다음 자녀들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약속이 다음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속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은 거죠. 신하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왕이 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왕이. 이런 이면에 우리 솔로몬도 보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경배하고요. 다윗이 행함같이 안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온전히 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온전히. 11장 11절로부터 13절 계속해서 보면요. 제가 먼저 좀 적어놨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다윗이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인지 알겠죠. 이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다음 세대 아들의 실수마저도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실수할지라도, 뭐 다윗은 실수 안 했나요? 다윗은 실수도 했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솔로몬이 실수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유보시키실 거예요. 또 유보되고 그래서 결국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를 온전히 그 예루살렘의 그 기름 등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진 않을 겁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실수한 것, 솔로몬이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면은 그 나라를 완전히 싹 빼앗아 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겁게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은, 한편으로는 기회를 만난 여로보암처럼 기회를 잘 잡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존에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언약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 자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솔로몬이 실수를 했고 솔로몬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하신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가문에게 계속 전파되어질 것인데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확정시켰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로또를 받은 것 같고 그냥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게 된 거죠.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랬습니다.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윗의 약속을 내가 귀중히 여겨서 다윗 가문을 내가 다 없애지 못하고 한 지파만 다윗 가문 유다 지파와 결합시켜서 그 나라를 유지시킬 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기름의 등불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가게 할 거다.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기억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를 딱 바꿔보니까 10지파를 받은 거예요. 10지파. 그리고 솔로몬은 딸랑 2지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백성을 다 빼앗기겠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르호보암에게 무슨 말을 듣고 또 와가지고 그냥 변화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의 왕가는 다윗의 왕가대로 내가 지킬 거고 너는 10지파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만 살면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게. 이스라엘을 줄게. 근데 이게 못 믿긴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오고 또 예배하고 오고 늘 국경을 넘어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다가는 내 나라를 빼앗길 것 같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 상식이에요. 내 상식. 이건 맞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당한 논리예요.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내 나라 백성들이 계속 저 북한으로 갔다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지극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인 논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논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은 이래요. 논리적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그 논리나 그 상황이나 그 생각은 접어야 돼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들을 변개시켜 버릴 만한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쓰나미처럼 여러분들을 완전히 잠식해 버릴 거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 버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3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계속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13장 33절로부터 34절 여로보암이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장치들을 여로보암에게 주셨고 또한 확실하게 혹시는 여로보암이 생각을 또 달리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타진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있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대로 하면 내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내게 줄게. 이건 확인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이건 뭘 말씀하냐면 우상을 섬겨가지고 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세겜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 개를 놓고 남쪽 북쪽에다가 두어가지고 거기 가서 섬기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섬겨.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가지 마. 그때는 예루살렘만 성전이었죠. 예루살렘만 교회였죠. 그리고는 또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그 세겜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또 그림심산에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비슷한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제사장을 청빙을 하려고 했더니 레인 제사장들이 싹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 제사장 안 할 거야. 이런 산당에서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런 산당에서 내가 제사장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다 안 하겠다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들 중에 야, 누가 제사장 할 사람 손 들어. 손 하나도 안 드네요. 그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나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제사장 해. 자원하면,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월권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도 유만부득이지, 이거 너무나도 극명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뭐 세겜 땅에다가 또 그림심산에다가 뭘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왕이요, 여로보암 얘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긴데, 문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이 문명의 선지자가 또 나중에 또 죽는 또 상황도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경고를 받은 후에도 이런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경고가 들어가면은 그때 멈춰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경고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걸 그냥 다 하나님께 다 의존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돼요. 1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 왜 그래? 너 누구야?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 주셨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된 게 네 힘으로 된 줄 알아? 내가 너를 들어 쓴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잖아. 근데 너 왜 이러는데? 백성 중에 연약한 사람 중에 여로보암을 쓴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되었나이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 가운데 나를 쓰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서너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울 왕을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데려다가 잠을 재워 놓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신하가 뭐라 그래요? 2번 말고 1번만 찔러도 가능하겠나이다.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심장 명치에다 그냥 1번만 꽂아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14장 9절 한번 볼까요? 14장 9절 말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회를 이 여로보암은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로 들어지고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일에 다윗처럼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주목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인류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계속 시작.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목동 가운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또 백성들 가운데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은 하나님이 견고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시마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즐거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